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을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의 종들이 종자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멘.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멘.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여 말하니 아멘.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까지 브에세바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에게 매사에 복을 부어주시고 오늘 또한 에베리를 통하여 이 제단에 하나님의 복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나라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복을 이 시간 하나님 에베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기에 참석한 주님의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원 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잘 사셨어요? 예. 잘 사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잘 사신 것 같아요. 대답의 소리들이. 예. 우리가 지난번에는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여기고 에서가 큰 아들에서 이삭으로도 받아야 할 그 영적인 축복과 재물의 모든 축복을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장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모든 것을 넘겨버린 에서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야곱은 어찌하든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님의 발을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글자 그대로 보면 욕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지만 그 욕심이 하나님의 계승 역사에, 하나님의 복의 역사에, 하나님의 거대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인류의 모든 구속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계승을 이루는데 그 인간의 욕심이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이었고 사냥을 잘했고 뭐든지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남자다운 사나이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엄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로 봤을 때도 인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연약함이 야곱의 남의 축복까지 끝까지 내가 정치하고자 하는 그 나쁜 마음이 하나님의 계승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거든요. 내가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어찌하든지 그거를 물려주고 계속 우리 집안의 장남으로서 물려줘야 돼. 어떤 부모든 간에 에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복을 받지 않아도 내가 사냥도 잘하고 나는 잘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누구하고 결혼하든 간에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믿었다 하는 것인데 야곱은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깨가 많고 남에게서 욕심을 갖고 있는 자기의 부족함을 누구한테 의지했느냐? 하나님한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래서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애정을 줬다 할지라도 야곱에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 복은 에세에게로 흘러갔을 것이다. 이거는 자연적인 법칙이 오늘날은 다 그렇게 큰아들한테 흘러가잖아요. 이거는 오늘날 유교 사회를 떠나서 불교 사회를 떠나서라도 오늘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권 다 이어져가는 관습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왕이면 그렇게 사냥도 잘하고 용맹스럽게 하는 그 사람에게 에서에게 줘야, 더구나 그들은 히브리인들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뜻이, 히브리라는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물론 가리키지만 바다를, 강을 건너온 사람,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을 건너온 자들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말했다. 저것들은 저 강에서 건너온, 저 멀리서 오는 촌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촌놈,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주류 사회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 거하는 여기 땅이, 그들의 주류 사회는 현지 가나안 민족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들은 그냥 마이너라도 그냥 우리 저 미국처럼 1군, 2군, 3군, 4군 저기 한 5군에 해당되는 주류 민족이 아니라 소수 민족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그룹이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너희들이 똑똑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대에 비참한 어둠의 사이에 사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오늘날 육적으로 말하면 저 지금 매번 매스컴에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역대 민족 중에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민족이 저 이스라엘 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연약한 자를, 미련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이 그 가운데 봐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이렇게 우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높이 들어 쓰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은 것은 내 은혜가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못남에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 많은 1차, 2차, 3차 많은 선교를 하였고 많은 민족을 구원하였건만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선택하시고 자기를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혜를 주셨고 모든 은사를 주셨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도저히 예수를 알기 전에는 똑똑한 놈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물을 좀 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감기가 온 거예요? 감기 온 거 아니죠? 저 기침이 나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저건 좋은 현상이에요. 미안합니다. 저 몸 안에 더러운 악의 영들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몸 안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체 간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침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영들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알면 복이 있어요. 방금 나 잠도 안 오는데 계속 잠이 와서 눈을 감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를 갖다가 잠의 마귀가 물러가라고 말하지만 계속 아픔이 나와 잠이 안 오는데, 제가 말씀도 이제 조금 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좋지 않은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는 뭐예요? 성령님과 말씀이 계시니까 내 속에 있는 영들이 못 견디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품이 나오는 것은 계속 하품하세요. 괜찮습니다. 계속 하품하세요. 이건 영의 눈이 뚫린 사람은 이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고, 근데 이 영의 눈이 안 뚫린 사람은 뭐 갑자기 저 목사님 뭔 말하고, 아니 틀려요. 대하다가 지루해서 하품 나는 거하고 이 예배 시간 하품 나는 틀립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품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침하게 하시고 속으로 애치세요. 성령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태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서로 섬기라고 그런 거예요. 이 12 제자를 내가 택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 똑똑히 세운 거 아니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세운 게 아니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속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면 너희는 세상에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너희는 강한 자가 될 것이며, 그러나 그 강함이 너희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 주신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니 너희가 너희 잘남을 가시하지 말라. 너희 몸에서 성령이 떠나버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썩은 시체야. 그러니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고 섬기라 하는 것이.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오. 그 사람의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주죠. 무슨 말일까? 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을까요? 육적인 병으로만 고침을 생각,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을, 우리 영혼을 잡고 있는 그 악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영육간에 그 복이, 영육간에 복을 받는 것이 무슨 성령 능력만 병고침만 생각 아니라니까요.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항상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짧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말씀. 다윗도 사무엘도 그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 왕으로서 모든 통치를 행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나라가 강대할 수밖에 없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임하였으니까 그 많은 사울의 군사들이 수십 번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꽉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어떤 사람? 복을 줘. 하나님의 영은 능력을 강하게 만들어 믿음의 믿음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성령 능력을 받자 하는 것이고.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저기 20기까지 어젯밤에 컴퓨터 게임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눈은 막 부비고 있어. 괜찮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자리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 근데 내가 이 말이 틀릴 수도 있어. 어젯밤 게임도 안 하고 잠을 잘 잤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 가끔 전화하면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게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너를 갖다 까는 게 아니고 오늘 네가 나와줘서 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요새는 네가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나오니까 하나님이, 난 그때마다 그래. 하나님 저 아들이 저렇게 어떤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예배를 참석하니 하나님 그 예배의 복을 달라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의 복을 보달라고 기도해요. 아멘. 오늘 이삭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단을 쌓잖아요. 이 제단을 쌓는 복이 예배의 복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가 감사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을, 감사의 제단을 쌓는 하나님이 더 복을 부어주실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누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개성을 받아서 오늘도 이삭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감사의 예배를 쌓았다. 그는 이삭을 봤거든요.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를 그는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복의 예배의 그 전통과 예배의 습관을 누가 배웠어요? 이삭이 배웠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26장은 딱 한마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삭,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한 이삭, 이렇게 결론 다시
제목을 맞춘다고 하면 그렇게 한마디로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려 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부활한 지 3일 만에 기념하는 이 예배를 이 땅에 심어놓고 갔겠냐 하는 것이에요. 왜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셔?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이 복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복이에요. 거역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복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게 장자의 복을 파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불이기가 걸리고 문제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걸 못 듣고 나가게 됩니까? 성령께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고. 한 번에 안 나타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령께서 응답 주셔요. 계속 성령님 불러보시라고요. 불러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성령님 불렀어요? 그죠? 이걸 습관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지난주도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난주는 우리가 야곱이 탕자한 그 장자의 축복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 야곱이 했던 장자의 축복은 그렇게 에서를 그 팥죽을 팔았는데 언제? 세월이 개고생해서 23년이 지나서 20년 이상 그것도 머슴살이 해가지고 하나님 그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말씀을 받으면 그 복의 말씀이 내일 나타나고 모레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걷지 않을 것이 인내를 거쳐. 인내. 또 그 다음날 하나님 뭔 말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 네가 얼마만큼의 그 말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 지 하루 만에 만나갖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당장 내일 결혼하자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어요. 계속해서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저 고백이 내 진실된 고백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바람을 안 필 것 같은 나만 사랑하는 남자에게 세 번째 경제적인 재력을 나를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나를 먹여 살릴 자신이 있겠는가? 이 세 가지를 보겠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 모든 정상적인 여자라면 그 상대의 그 고백을 말을 믿고 넘어가는 사람들로서 또 캐치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킹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결혼이란 꼬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복을 받을 만큼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뚝딱 1초 만에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릇이 축복된 나의 복을 부어줄 수 있고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시간이 하나님께 보신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누구 결혼식 가야 되나 안 가면 내가 우리 친척한테 욕으로 넘어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무슨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너는 오늘 결혼식 가지 말고 참 그걸 예언 말고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떠올라. 그것이 예언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소리내서 하자는 것이 그거거든요. 자꾸 이사 가다는데 가가지고 예언한 사람 가가지고 이사를 가야겠는데 언제 갔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하나님 무당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주십다. 말씀. 하나님 나 자식과 내 남편과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랬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딱 말씀이 떠올라. 내 부모님하고 내가 이런 갈등이 있어. 부모님하고 이런 갈등일 때 아버지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런 것이 있는데 어쩌면 좋겠어.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말씀 6장 말씀 떠올라. 그거 예언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제가 오늘 1절 쭉 하면 또 오늘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만 할게요. 설명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요. 글 아래 살고 있을 때. 근데 글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글 아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오늘 보면 아비멜렉이 또 나와요. 21장에도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오늘 또 나와 아비멜렉 똑같은데 근데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왕은 굉장히 아브라함보다 더 장수하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더 장수하게 생각하신 건데 그 사람의 아들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거기서 흉년이 또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처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그랄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건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는 오늘날도 똑같지 않아요. 나일강의 삼각주 정말 어떤 씨앗을 뿌려도 풀풀 잘 자라나 사람이 씨만 뿌리면 자라나고 그곳으로 다시금 가게 됩니다. 배고프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이길을 딱 걸어 가지 마라. 애굽 내려가지 마라. 너는 지금 이 그랄 땅에 내 말대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가 여기에 있게 되면 어쩐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말을 또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땅에 네가 거룩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왜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뜻이지. 아무 힘도 이렇게 바람처럼 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삭 아저씨 가지 마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면 야곱이 그 말을 믿겠어요. 이삭이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친히 말씀해서 너에게 복을 주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복을 줄 때 구체로만 이 땅을 지금 현재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별을 갖다가 무별처럼 자손에 번성하는 축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너로 인해서 너희만 복을 받을 거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5절 동안 한번 줘보세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당에 행하고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삭아 너의 아버지도 내 아버지에게 말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살 때부터 내 말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왔고 모든 명령 모든 것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지켰기 때문에 이 복이 너희 아버지의 복으로 계승되는데 이 복이 너에게도 계승이 되어져 갈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5절 말씀을 빼도 돼요. 그런데 왜 이것을 2절, 3절, 4절에 복을 받게 되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복을 누리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도 부유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비결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것은 맞지만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듣는 이유가 반복교육이 다른 거 있습니까? 반복교육. 내 생각 죽이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어떤 사람 돈이 있으니까 주식에 그냥 꽂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에 주식 주가가 얼마 올라가고 몇 프로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25만 원이네 SK가 150만 원 올라가고 우와 보니까 1월 달에 샀으면 내가 2배 장사를 해서 내가 내 현금은 5천만 원 있었으니까 6개월 만에 5천만 원 벌었을 것인데 근데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복을 안 주셔. 그렇게 안 주셔. 혹시 성경에 그렇게 뻥 튀기는 것에 투자하라는 성경이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땀을 흘린 대로 주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1억 투자했으면 1월 달에 1억 투자한 사람이 2억 벌었을 거 아니겠어요? 1억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아요. 하나님이 교묘합니다. 딱 틀어버려요. 딱 틀고
내가 이거 하지 말고 정당하게 이 돈 있었으면 자식을 위해서 저금만 놔두거나 아니면 저 선교사의 아프리카에 지금도 저 인도네시아 죽어가는 저 나무 그늘에서 이 여름에 뜨거운 여름 속에 시궁창 나는 냄새 쓰레기 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어린아이들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헌금했더라면 이미 그때는 늦었어. 근데 그런 생각이라도 했으면 그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동네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들 바꾸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삭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냥 그 아래 있었어요. 중간에 있어요. 통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7절에는 이제 똑같은 아버지가 했던 그 여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있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냥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쭉 이제 10절 뭐 아비멜렉이 이제 알고 너 왜 네 아내를 이렇게 하는지 쭉 넘어가고 있어. 그건 똑같은 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삭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나 볼까요? 시작. 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줬냐면은 100배를 줬는데 13, 14절 그 12절에 대해서 13, 14절 주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됩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아주 그룹의 회사처럼 아주 삼성전자처럼 그러니까 모르지만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14절에 거부가 된다. 어떤 거부가 되느냐? 양과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요. 왜요? 목축업을 하면 종이 많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일거리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걸 보고 거부가 됐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야. 그 토백이들 그랄 땅에 그하고는 그래 지금 오늘날 저기에요. 싸우고 있는데 그 땅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가나안 그 땅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시기해서 결국 뭐예요? 15절에 아브라함이 양 새끼를 통해서 창세기 21장에 양 새끼 7마리를 줘서 산 그 우물을 갖다가 메꿔버려요. 얼마나 야 우리가 살 텐데 너희들 나가라 하지 않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시기하고 아니 이게 어디서 글러온 놈 자식이 돼가지고 우리 온주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 복을 다 가져가니 화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방인들한테 여기 애국인들한테 니네는 따라오면 가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방인들을 선대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16절에 결국은 그 땅에 아비멜렉이 와서 너희는 가라고 뭐라고 강성한지 우리보다 이거 강성이란 말은 종들도 많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군사력도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때요? 어디로 가요? 지금 그랄에 있어요. 그랄 평원에 있어요.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이건 뭐냐면 산과 산이 목축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태양도 제대로 안 비치는 좋지 않은 곳으로 쫓겨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목축업도 안 되는 곳이에요. 농업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사람이 없는 땅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험지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맹지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물을 파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시작. 샘물을 얻게 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막지대라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이상하게 이삭의 손만 닿으면 그 땅에서 물이 흘러남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삭이 무슨 풍수지리라든가 무슨 지질과학자인가요? 오늘날 이게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삭의 손이 닿는 곳에 그 물을 만들어봤다는 뜻이에요. 이삭이 그걸 알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랄 골짜기에 있어서 산골짜기에 있었으면은 이미 이 그랄의 온주민들이 거기서 샘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 땅에서 살았겠죠.
왜? 거기는 물도 안 나오는 곳이고 사람 제대로 목축업 농업도 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 원주민들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이 밟는 땅을 하늘의 복으로 바꿔버렸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삭이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우리 시작할 때 2절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노라. 하나님이 그 물질을 바꿔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물이 이삭이 따는 곳에 그 물이 흐르게끔 이 지맥을 바꿔버렸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아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곳마다 이런 샘의 근원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목마른 물을 마실 수 있고 풍요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뭔 말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신 분. 집사님, 예수님 옆에서 웃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뭐 이런 예언을 많이 들어봤지만 예수님이 집사님한테 흐뭇하니 웃고 계십니다. 뭔 말일까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 본인은 그걸 못 느껴. 근데 그런 영안의 눈을 통해서 보는 사람에게 시사님 예수님 옆에서 껄껄껄 웃으시네요. 와, 난 그 소리를 내가 직접 들은 거 아니고 남을 통해서 들었어요. 나보고 웃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내가 조금 잘 알거든요. 그분의 삶을 내가 다 봤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저분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니 예수님이 지켜보고 싶다는 뭔 말일까요? 함께 하셔. 그러니까 오늘 명절, 오늘 뭔 날이에요?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민물에. 그러면 그 딸이, 그 아들이 도저히 나에게 이런 선물을 해줄 수가 없는데, 사업도 안 되고 형편도 어려운데 어느 날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는 선물을 사고 왔을 때 누가 감동하면서 울기도 하고 마음이 흐뭇하니 웃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니 그분이 복에 하나님께서 부어줄까요? 안 부어줄까요?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웃게 하고 예수를 웃게 하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0절 넘어가겠습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여기서 또 뺏어가 버려요. 우리 것이라고 뺏어가 버려요. 계속해서 지금 뺏깁니다. 계속해서 18절도 뺏기고 다 뺏어가 버립니다. 20절에 21절에도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였다. 너희들 이 땅을 떠나라 해서 그들 곧장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와서 또 뺏어가. 여기서 보면은 첫째로 그 우물 이름을 에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석은 다툼이에요. 다툼이. 성경,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오늘의 의미가 다툼이라 그래서 약간 다툼이 있었던 거죠. 아니, 너희들 가락에서 가지고 우리가 받는 내 것인데 왜 그러냐? 우리 소유권 이것이 있다. 아니다. 이 땅은 우리 것이다 해서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떠났겠죠. 어찌하여 다툼이 없었겠어요. 그렇잖아. 이삭이 계속 양보하지만 인간이니라. 왜요? 물을 뺏기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은 생명이거든요. 사막지대라. 그리고 물을 뺏기는 것은 목축업이 수많은 양과 소가 거부를 이뤘다고 그랬는데 소와 양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이지. 쫄딱 망한다는 사실인데 어떻게 쉽게 그렇게 이삭이 그래 가져 아니라 이삭의 속에서 분노와 이 속에 다툼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가 천사가 아닌데
어찌하여 이삭이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런 애석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그거를 양보하는 것을, 이삭이 양보하는 걸 보게 됩니다. 21절에 또 팠더니 또 뺏겨. 그것이 신나라이다. 신나는 대적이, 대적이 뭐냐면 다툼이 오래 쌓이면 나중에는 칼부림 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간 거 누가? 양쪽들 간에 또 그 사람들 속에서 너희를 이 땅을 주지 않으면, 이 우물을 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적으로 이겨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 점점 그들의 악행의 마음이 올라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22절에 이삭이 보면 또 옮겨가. 그들 간에 큰 싸움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세겔과 신나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삭의 심한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헤아려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르호봇의 뜻은 방, 아늑한 방 또는 큰 장소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사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다투지 아니했다는 이런 말은 실제적으로 행동이 안 나타났을 뿐이지, 이 에색과 신나라는 걸 통해서 이삭이가 엄청난 그걸 이기기 위해서 번민과 고통이 있었다, 분노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삭이 그걸 누리고 봤던 것이, 옮겨서 봤던 것이 르호봇을 돼서 큰 장소를 얻는데, 이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엄청난 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팠던 우물 중에서 엄청나게 물의 양도 많았고 소와 이 양을 충분히 목축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다, 이제 됐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대대장처럼 먹고 살자 가지고 이 고백을, 감사의 기쁨의 고백을 마침내 고난 속에 축복이 온다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요, 우리는 양보하면 손해본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당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양보하는 자에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다투지 아니했다, 그냥 온유했다는 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이 땅에서, 이 다른 여러분 팔복 중에서 유일하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기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기업을. 다른 것은 전부 다 영의 문제인데 이것도 영의 문제인데, 온유한 자는,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여러분 학교 다니는 동창들이나 보면 또 이쪽에 아파트 이쪽 다투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싶던가요? 멀리 하게 되죠. 그 사람 나중에 왕따를 해.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어떤 사나움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그 당시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승리한 것 같지만 주민들한테 왕따를 당합니다.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증언을 해달라고 하면 증언을 올바르게 해줘야 되는데, 당신은 한 달 전에 1년 전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어거지 쓰고 큰소리 쳐서 부당한 것을 당신이 취했지 않느냐, 그래서 겉으로는 네 올바르게 증언해 줄 거야, 돌아가서 경찰서 가서 손해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손해나지만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기업을 끊는다고 그랬거든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오너와 다투지 마십시오. 상관하고 다투지 마세요. 그 사람도 인간이 네가 내가 누군데 네가 나한테, 결국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 속에서는 이삭처럼 번민이 나고 따져보고 싶지만 이삭처럼 참으세요. 이삭도 자기 속에 대적이 일어나고 저것도 죽여버릴까 살릴까 말까 얼마나 있었겠어요. 대적이란 말까지 올라가잖아요. 이삭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이거든요. 인내고 억제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면 그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직장에 손해를 보고 있고, 내가 또 어떤 것에서 어떤 친척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소리를 듣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내 이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때 그랬었냐?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냐?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사과를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침을 받게 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따지지 마세요. 우리 이쪽 고향 사람들은 이것이 많아. 너 뭐라고? 너 나중에 보자. 말고 정말 욕도 정말 이쪽 말로 징그럽게 독한 말을 해버려요. 뭐 사람이 이걸 뭐 벗겨버린다는 뭐 그런 욕 없어요.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온 동창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화 걸어왔어요. 얼마나 나한테 고백을 하는데 왜 너희 고향 사람들이 그 험한 말을 하냐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말 처음 들어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1학년 마치고 그 집에 좋은 집 교수 아들 해가지고 서울로 전학 가버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좀 말을 좀 순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만큼이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3절에 여러분, 이야 이제 넓은 번영의 땅을 찾았다. 이만한 우물이면 우리 자손 대대로 지금의 수십 배가 목축이 증가되더라 번성할지라도 우리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이미 얻었으니 대대장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고백한 이삭이 갑자기 하나님이 브엘세바로 가란 말도 안 하는데 갑자기 22절에서 23절로 샥 올라가 버려 말씀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왜 갑자기 이 장면이 이렇게 바꿔지는가 고민을 엄청나게 해요. 아니 그 동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아니 아무 저기도 없이 갑자기 창세기 저자가 23절로 푹 뛰어요. 이해가 가냐고요. 네? 왜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점점 험지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서 이 복을 준다는 말이 진짜로구나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안락하게 대서이산처럼 살 수 있는 곳인데 이걸로 옮겨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종들과 옮겨가는데 그것이 쉽겠냐고. 이사쯤 다시 챙겨야 되고 많은 낙타에다가 짐 끌고 한 대규모의 이사가 이루어졌는데 또 이사를 가고 싶었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나마 너무나 안정적인 장소인데 이 3절을 묘하게 설명 없이 브엘세바 느닷없이 기록합니다. 이사를 갔다는 뜻이에요. 모든 종들과 이삭이.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24절에 브엘세바로 올라가니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해를 볼 수가 있어요. 시작. 이삭아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삭아 너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너희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복을 줬고 어떤 무슨 말씀을 했는가를 너희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고 또 더구나 네가 모리아 산에서 젊은 나이에 두 손 꽁꽁 묶여가서 장작 위에 올라서서 번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너 알지 않느냐. 그러면 과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보았던 것을 믿음을 끌어올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일까요?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겨갈 때 얼마나 마음이 쫄이고 또 이런 본토백이 사람들한테 죽음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엄청난 두려움 속에 살아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네 마음 아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아버지 돌보듯이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지켜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또 복의 복을 또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셔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 전에 뭐예요? 12절에 보면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감사의 제단을 쌓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25절에 시작. 제단을 쌓았다. 돌로 재물을 올려놓고 어떻게 올려놓는지를 몰라요.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장막을 치고 이삭의 형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니 또 거기서도 또 우물이 나와요. 이야, 참 이삭의 손은 이 마이더스 아주 마술의 손입니다. 축복의 손입니다. 예, 그러고 있을 때 26절에 또다시 너는 강단인 닌 알아서 저 골짜기 땅으로 가라겠던 아비멜이 다시 나타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와서 27절부터 28절 29절을 보면 야,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내쫓아내고 또 오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를 적으로 만들지 마. 적으로 상대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너에게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고 말한. 무슨 말일까요? 이삭이 하는 일마다 부하들로부터 온 주민들 다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비멜렉이나 왕이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때 하는 것마다 자기들은 죽으라고 부하들 시켜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하는 것마다 그런 소문이 다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종들 중에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온주민들을 갖다가 얼굴주고 모습으로 올라갔던 우리 조선시대 같은 모습으로 채용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 위로 보고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몰라 또 자기 아버지 이미 죽어버린 아브라함 선대 아비멜렉의 왕으로부터 들었는가는 모르지만 와, 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두 번째 건드렸다간 우리에게도 해가 되겠구나. 그거 알고 신이 와서 강대국인 아빌레 왕이 와서 이 히브리 이 사람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앞에 손을 내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30절에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이제 하의 맹세가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32절 떠나게 됩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부엘세바라 하더라. 부엘세바라, 세바는 7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개. 세바라는 이름이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창세기 21장에 원래 아비멜렉, 아버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7마리 양을 주면서 맹세에서 그 7마리 줬다 해서 7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서 부엘세바라고 말씀을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도중에 물어봤던 질문이 있었죠. 왜 부엘세바로 갔냐 하는 것이 오늘날 이것이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 다른 건 다 이어줘요.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지형상으로 보면 이 부엘세바는요 낮아요. 지금 이삭이 장대한 큰 우물을 줬고 큰 땅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선포했던 이 이삭이 그 아름답고 잘 사는 그 땅을 버리고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지형적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지형적으로 더 훨씬 200m 낮아요. 오늘날 지도상으로 보면. 근데 왜 이 성경의 제자는 이삭이 그걸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표현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만한 신약에서 강도만한 예수님이 여리고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더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더니, 이 뜻은 무한한 것이 있어요. 그가 강도를 만난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강조를 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길 것은 그가 왜 강도를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성경이 있는 곳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물론 그 당시에 여리고는 강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길목에 여리고로 내려가더니라고 표현했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간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적이 온 것은 뭐라고요? 죽이고 빼앗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면 도둑들이 있거든. 그 강도 만나면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게을리하면 결국 남는 것은 뭐냐? 빼앗김밖에 없어요. 영혼도 죽어버리고 재물도 손해받고, 그래서 이걸 못 깨닫고 따지면 그런 건강도 빼앗김을 당하고. 왜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전취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못 깨달으면 나중에는 내 신변에 조그만 이상이 왔을 때 여러분 경고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에 많이 할 때는 나중에 그 듣지 않으면 나중에 암으로 가게 돼요. 계속해서 도둑이 계속 들어와. 나의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죄를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빼앗고 죽이고. 여러분 내 건강이 이상할 때는 왜 내 건강이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물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왕창 건강해지고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 하는 것이거든. 나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예언도 많이 하고 정말 화상을 그렇게 입고 자기 시어머니가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학생 젊을 때 봤을 때 그 여인이 너무나 예쁘고 정말 멋있어. 지금도 그 여자 아니죠. 너무 불쌍해가지고 화상을 3분의 2 이상을, 우리 의학적 3분의 2 이상 가면 우리는 죽어요. 피부가 숨 못 쉬니까. 그분은 참 특이해. 기도하더만 하나님 불가능하시다고 합니다. 당신을 데려간다고 하십니다. 거룩한 신부로. 저는 옆에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며느리 된 사람이 막 숨을 못 쉬는, 살려달라고, 제발. 아니, 나는 그 능력이 성령께서 당신 속에 남아있는 모든 것 제기하고 하나님께서 아마 한 달 후에 데려가신다고 하니 거룩한 신부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고 보내는데, 와, 지금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40년이 흘렀지만 굉장히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기독병원에서 배를 쫙 깔아가지고 열어보니까 위암 상기니까 당신 딸 나가라고 20살 먹은 딸을 데리고 왔는데 룰루루 하시더만 그 어머니한테, 당신 딸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 왜 교회 안 나갔냐고. 교회 다니지 않냐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신분은 안 밝히는데 이름만 됐는데 당신의 교회 안 다니냐. 그렇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시골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당신 딸이 왜 이렇게 된지 아냐고. 당신 때문에. 성령께서 방금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회개하면 당신 딸 낳았습니다. 자기 딸을 내가 봤어요. 아니 이미 칼을 해갖고 배를 열어보니까 덮어버려서, 기독병원 의사들이 덮어버려서 손을 칼질 못해요. 자르기만 했지. 안에 보니까 이거는 일기가 아니라 일긴 작업했는데 이미 상기사기가 돼가지고 딸이 이렇게 했어요. 20살 먹은 딸 창백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회개하면 당신 딸을 낳게 해준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3일간 회개하세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3일간 가슴을 찢고 회개하세요. 당신 가슴을 찢고 회개하세요. 3일 만에 제가 그 사람, 그 자매가 나한테 달려와. 저 나섰어요. 간증 여러 가지 시간 가니까 제가 딱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한번 말했으니까.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통해서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브엘세바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어요. 21장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브엘세바라 했다.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이 유일하게 이 기절밖에 없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뭔 말일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경배하는 것을 누가 봤어? 이삭이 봤다, 이런 말이. 어린 마음에 그걸 기억하고 그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맹세했던 그걸 다시금 올라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 올라갔다 표현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은 내려갔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높냐? 여리고가 더 높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여리고로 올라갔다가 나와요. 왜 내려갔다?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가 이 그랄 땅보다 낮은 곳인데 성경이 저 똑같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하나님께 갔다 이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더 복의 복을 부어주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을 다시금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와버렸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못 누렸던 축복을 이삭이 더 많이 축복을 누림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심어놓은 복이 자식이 그 복의 복을 더 풍성히 부어줌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을 내 현재 나의 신앙으로 보지 말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공적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몸이 아파도 다른 데 놀러 가자 해도 친척들의 이 결혼식에 참여하자는 요구를 얻어먹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하면 결국은 그분에게도 복이 내리는 것이고 그 자식에게도 그만큼 더 배의 복을 내려가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복이.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간증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목포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꼭 우리 모이면 좀 봉고차가 회전 봉고차를 끌고 오셨어요. 저 정도의 교회면 개인 수요차를 끌고 다닐 수 있으신데 봉고차 항상 오시죠. 근데 오늘은 봉고차 지금 뭐예요? 새로운 차가 뭐예요? 스타리오? 뭐예요? 스타리오? 뭔가요? 현대차. 멋진 차가 하얗게 아이보리 계통의 또 하얀 차가 목사님 오늘은 멋지게 사모님하고 찾아오시고 와 교회가 잘 되는가 봐요. 내가 문분이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 어떤 분이 헌금을 갖고 그도 자동차 키를 주기 때문에 그거 내가 살아간 것도 아니고 내 명의로 된 교회 명의로 키를 줘서 오늘 처음 하고 온 거야. 근데 어떤 그런 지금 믿음이 좋으신 분 이거 차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 한다고 해요. 옵션다 포함해서 5천만 원 하는 거 그래서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뻐갖고 그래서 목사님 수고하시고 충성하시니까 눈물 받으시고 하나님 어떤 성도한테 그런 본교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 차를 헌물한 했더니 여분이 무안의 모 중학교 그 사람이 음악 전공했어요. 근데 음악 전공 교장선생 되기 굉장히 힘든 줄 알고 있어요. 교장이 그 간증을 들어봤죠. 어떻게 그런 큰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그나마 자기 교회가 하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깊이 목사님 알지도 못한 이 목사님 교회에다가 그렇게 한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데요. 그때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면 자기가 CCC 출신인데 학창시절 때 저쪽에 옆에 연봉도 캠퍼스에 자기가 대표 순자니까 열심히 좀 뜨거움이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정년이 2년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내 몸이 좀 더 쇠하게 돼서 내가 종교인에서 인생을 마칠 것 같아서 종교인 그래서 막 자기 선배들 보면 부부가 연금 나오고 뭐하는 세상 받고 유럽을 여행 다니고 노후를 챙기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주신 이 젊은 날이 이 뜨거운 이 불꽃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내가 종교인의 삶으로 편안한 삶을 선택하기 싫어서 중간에 명태를 시작했다. 처음에 자기 분이 왜 이러냐고 당신 2년만 참으면 더 본인 연금도 나오고 아니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을 감당하는 이 뜨거움 때문에 그래서 교육에 은퇴하신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면서 제가 봐서는 이 믿음이요. 장로님의 믿음이 아닌데 장로님 신앙이 이렇게 안 되려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호남신학 그때 문인가 학교에 옛날에 호남신학 옛날에 그 학교에 나가서 목회를 시골에서 이렇게 이사를 수없이 이사를 근데 나도 그 봐요 장로님 믿음도 훌륭하시지만 일대에서 오는 그 복이 장로님한테 흘러가는 관계이나 그 믿음이 장로님의 그 믿음으로 올라야 나타나는 것이다. 와, 사모님도 훌륭하시고 장로님도 훌륭하시지만 아버지 믿음이 그 심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심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가난 때가 지금은 다 잘 살잖아요. 그때는 다 가난 때 그 시골 때 다닐 때 얼마나 시골에서 목회할 때 고생하시고 자기가 안 돼. 그 눈물을 흘린대. 이런 기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악관 나왔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음악관 나가니 그냥 되기가 힘들죠. 저도 교직이 있어가지고 알지만 당연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자기를 교장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자기 감정. 그러나 그분한테 그 거룩한 손을 한번 저한테 먼저 주자고 제가 손을 악수 신청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그걸 했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했잖아요. 수익도 없잖아요. 연금 받아고 딴 크레딧 받아고 자기 좀 더 아파트 넓히기 살고 자기 자식들과 손자들한테 더 좋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 신앙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인 신앙. 그분이 그걸 선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현재 우리의 믿음은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결국 나의 눈물과 나의 신앙의 이 뿌리, 아브라함이 심었던 그 뿌리의 눈물이 이삭에게 축복을 흘러갔으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결국은 우리 자식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실 것인가요?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서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녀의 축복을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훌륭한 직분을 맡았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망령되이 했더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벌이 갔다고 개벌이 같이 쳐가지고 말고요.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저한테 여기서 좋아요. 한영씨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장자의 명분을 자식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오늘날 내 여러분 후손, 손자, 증손자 가운데 여러분 인증과도 없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동산 목사가 되나 유명한 신학자들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걸 몰라요. 훌륭한 이루처럼 이런 장모들이 태어날지 누가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얻으겠고 내 작은 믿음에 순종하다가 앞으로 살아가는 태어나는 내 손아들과 또 앞으로 살아있는 지금 태어난 내 손자들 또 앞으로 태어날 증손자들이 그 복이 이어져 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처럼 비난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가 치마 보게 사는 야곱 같은 번약도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누구처럼 장모처럼 그런 신앙을 내가 못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또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다시금 깨닫고
풀려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하나님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여리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모셨던 부엘세바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내 손잡아 이끌어주세요. 그래도 내가 말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목줄로 나를 목으로 깨서 목줄 삼아서 가운데로 이끌어가 주세요. 이끌어가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빕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교만한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서 고관들 한국교를 쳐버리시고 축복의 교회에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또다시 반복하며 또다시 일부러 내려가고 하나님 것보다는 세상의 눈치 보고 살아가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나의 고관들 나의 한국교를 쳐부시고 쳐부시고 부러뜨려 버리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에사한테 그런 이르지 가니 자기 복수의 칼을 가거든요. 에사가 복수의 칼이 불꽃이 올라오는데 자기 동생이 있잖아요. 쩍쩍거리고 키워서 오는데 거기다 칼을 들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지 않고서는 예전에 본도가 안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고집 때문에 하면 한번 써가면 알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해서라도 예수와 화합하게 만들어서 그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한난이 오고 좋지 않은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그리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서 가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 복을 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아멘. 그런다고 다 그렇게 해줘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전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형국의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 절대 축복이에요. 야곱이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야곱은 거부가 됐다. 원상 2~3년 만하다 그거 끝나버려요. 하나님 그 복을 하기 때문에 당신이 천사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이 양도방을 끊는 이 양도방 얘기합니다. 약복강을 건너다 보니까 그래도 너희가 이 자식과 너희가 복을 줬는데 고관절 내려 편견을 그것이 저주가 비난의 것이 아니라 축복이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이 이삭의 신앙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그런 그 넓고 푸른 하나님 그 우물을 버리고 그 지형을 버리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복받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우리 전부 다 가정을 갖고 있고 한 가정의 아버지요, 한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하나하나가 우리 자식들에게 얼마나 축복의 길을 주는지 우리가 깊이 야곱처럼 이 장자의
땅을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와